신약성경 36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죄의 유일한 해독제이신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처음 볼 영상은 그 독사의 독을 뽑아서 그 독에 피를 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그 독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래서 한번 보세요. Технологии просты, но это смертельно опасный бизнес. Вот это ужас. Змеиный яд стоит кучу денег. Грамм высушенного яда стоит дороже грамма золота. Я смог убедиться сам, каково воздействие яда гадюки Рассела на кровь жертвы.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кровь свернулась, жертва, несомненно, была бы мертва. 독사에게 물렸을 때 within seconds, 몇 초 안에 피가 완전히, 그리고 여기 물린 사람들 보면 막 괴사가 일어나니 까매져 갖고 그냥 몇 초 안에 그냥 그렇게 피가 응고가 돼 버리니까 혈관 다 막혀 버리겠죠.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독사에게 물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누가 봐도 해독제겠죠. 영양제 사실 아니겠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제라기보다는 해독제죠. 이 똑같은 장면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도 얘기했고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불뱀이 와서 다 물어버리죠. 자, 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어딜 물었을까요? 어쨌든 뭐 어딜 물었든 치명적인, 그죠? 여길 물렸든 저길 물렸든, 안 물려봐서 다행인데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딜 물렸든 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뒷덜림에 물렸든 등에 물렸든 뭐 배에 물렸든 어디가 제일 아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물리고 나면 죽어가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세에게 줬죠. 그걸 예수님이 인용했죠. 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 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겠죠. 거부 아니면 수용이죠.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야, 말이 되냐? 여기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뭘 쳐다보러냐 지금? 지금 아킬레스 물리고 장단지에 물리고 지금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그 장대에 물린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겠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분명히 이런 반응, 거부하는 반응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줬으니 우리가 듣는 척이라도 하자.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가 나와요. 사람의 마음은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고 나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는 그냥 아멘. 지식적인 동의로는 구원이 일어나진 않아요. 지식이 있더라도 그 지식에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식을 습득하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지식 습득, 감정 동의, 의지적 행동, 지정의가 이런 순서로 가더라고요.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걸 쳐다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 예수님 피로 용서받는다고 뭐 그러라고 하지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거기에 감정적으로 야, 그래도 모세인데 생각을 해봐. 저쪽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다 생각을 해봐. 뭔가 있겠지. 지식을 습득한 후에 감정적으로 야, 뭔가 있을 거야. 감정적 동의가 일어날 때, 그런 다음에 의지적 행동으로 요 목을 드는 거죠. 그리고 들었다가 살짝 든 게 아니라 들고 주시할 때 거기에 접속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치료한 거죠. 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다 줬어요. 쳐다보면 난다. 그런데 그 중에 동의하지 않은 자, 지식을 습득했지만 감정적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의지적 행동을 할 수 없고, 의지적 행동을 할 수 없으면 구원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나아만에게 7번 단거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서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단거라 그랬어요. 나아만이 얘기해요. 야,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손을 거기다 얹어갖고 말이야, 흔들고 말이야,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줬어요. 뭐냐? 네 문둥병은 내가 하는 방법이 네가 볼 때 이상하게 생각되어도 그대로 하란 얘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저번 주에 들었는데, 이제 시골에 부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더래요. 개척하라고, 아니 개척이 아니라 건축을 하라고, 섬에서.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뚝심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란다고. 여러분,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그때 철근값이 중국하고 영향이 돼갖고 그거 시작하고 3배, 4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시작할 때 이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몇 프로를 아꼈냐면 건축비의 35%인가를 아꼈대요. 그럼 얼마야 이게? 몇 억이에요, 억.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따지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데 따지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 낫겠냐고. 지금 어느 때인데 건축을 하겠냐고. 또 하나 사실은 철근값만 뿐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서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성공하고 그러면 서울에 가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이게 명절하고 겹쳤대요. 그러니까 명절 때 고향에 내려온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은 촌동네에도 이런 철근이 생겨져? 서울 가서 그냥 계좌이체를 하기 시작했대요. 교회 안 당기는 서울에 간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에도 결국 하나도 빚 안 지고 다 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건을 다는 거죠. 나아만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지려고 말한 거예요. 엘리사한테. 야, 그냥 나가보지도 말고 그 사원 시켜서 가서 일곱 번 담그라고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기특하다. 온몸에 애가 찌그러져 간다. 그때 지혜로운 종이 좀 거기서 지식을 줬으면 좀 감정적으로 동의를 시킨 거예요. 아유,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겠거늘 그냥 흉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형님이 아니라 대장님. 그래서 감정적 동의를 얻어낸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나아만은 참 믿기진 않았을 때지만 7번을 거기 담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할 때 믿기지 않지만,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감정적 동의를 일으켜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거기에 그 말씀의 그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죠. 나중에 우리가 모두 원하는 베이비 스킨이 됐잖아요. 애기 피부가 된 거예요. 3가지 아멘이 있어야 돼요. 지식적인 아멘, 감정적인 아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내가 맨날 앞에서 20분 기도하는 거 그거 얘기했는데 나도 하자. 아멘. 이게 지식과 감정을 설교자는 그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지만 지식과 감정을 일으키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행동할 때 거기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에서 내가 지식과 감정을 전달했잖아요. 여러분 20분 기도, 돋보기 기도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3시간 반을 막 부흥회하고 나중에 막 기도 빵 했는데, 거기에 지식을 습득하고 감정적 동의를 얻은 한 젊은 목사가 불임 부부를, 판정받은 부부에게서 애가 태어나도록 거기서 같이 기도해서 보고가 왔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그 대전 갔었잖아요. 거기 한 장로님이, 우리 이제 용지에서 우리 대단한 장로님 하나 있더라고. 끝나고 나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난 정말 해병대 나온 사람 같이, 그 사람 암의 소리 때문에 설교 못하겠어. 너무 세서. 근데 이분이 이번에 어저께 모여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제 설교를 들은 거죠. 기도할 때는 살살 기도하지 말고 돋보기처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건축을 하나 봐요. 아니, 서울에서도 여기서도 100평짜리 집은 안 팔리는데 겁도 없이 대전에서 100평짜리 빌라를 막 졌대요. 그게 팔리겠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가서 시키는 대로 정말 20분짜리 기도를 몇 번 한 거야. 말도 안 되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걸 어저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사례가 다 다른 거야. 중요한 것은 지식을 습득한 자가 감정적인 동의를 얻어서 의지적 행동을 해버릴 때 거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에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린 그런 얘기를 해요. 하필이면 피냐? 하필이면 피 얘기해서 겁나게 하고 피 먹는다는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한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왜냐하면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로. 피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즉 생명으로 용서받는 것이다. 굳이 피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가죽 옷을 입힐 때도 피를 내서 짐승의 옷을 입히고, 출애굽할 때 그 유명한 유월절 장자의 죽음 그 사건도 피를 문설주와 방에 발라서, 문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게 그게 유월절이에요. 굉장하죠.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바로 피를 통한 번제. 피를 뿌리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일한 방법이다. 내 피가 유일한 방법이다. 내 피가 참된 음료요,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왜 해필이면 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쫙 보여주고, 이번 주에 있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 완성할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성자들, 아주 많은 성자들이요, 막 그 당시에 막 80, 90까지 산 사람들 많아요. 장수한 사람들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역의 완성이 그 자기 피로 죄사함 받게 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위에서 그러셨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같이 다 이룬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아멘과 함께 오늘 감정적인 아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양을 잡는 게 나와요.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원래 예배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양이나 소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제대로 안 읽어봐서 잘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 제사장이 먹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데리고 온 그 사람이 먼저 그 양에게 손을 얹습니다. 머리 위에. 그럼 내가 지은 죄가 이 양에게 가요. 그러면 죄는 여기 있죠. 그럼 죄를 거기서 이 목 부분을 거기서 그냥 팍 커팅이 드러나요. 목에서 피가 팍 나올 때 그걸 담아다가 제단에 뿌리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양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는 것도 예배자가 하는 일이고, 죽이는 것도 예배자가 하는 일이에요. 피가 확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쪽 저쪽에서 피가 나왔지만 마지막에 그 죽음을 확인하면서 옆구리 찔릴 때 피와 물이 다 터진 거 나오죠. 하늘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피를 받아다가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성막에서 완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완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 클라우드에 올려놓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 접속해서 그리스도에 믿고 회개하고 보혈을 받아들인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완성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해독제를 지식만 아느냐, 아니면 감정적 동의와 함께 거기에 의지적으로 주시하고 접속해서 보혈이 내게 흐르고 죄사함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고 뭐 이런 거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 다 쏟은 것이 이제 구원을 완성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AD, BC만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영생과 영멸도 나눠지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성품을 주셨다. 예. 유일한 죄에 대한 해독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완성품을 준 거예요. 아멘. 이건 이제 세 가지 아멘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래, 그렇겠지. 나 교회 다니는데, 지식적인 아멘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지식과 함께 감정적으로, 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영생의 약의 재료가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위에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 그 아까 양처럼 우리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볼 때 죄가 글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 그게 대속이라고 하는 거고,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글로 가버리고 거기서 주님이 처리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독제. 감정적으로 정말 엄청나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완벽하시고, 창세기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독제였죠. 죄를 지은 우리 인간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해독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아니 가장 최고의 지혜로, 이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피를 흘려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걸 창세기부터 쫙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완성시킨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더하고 뺄 게 없어요. 완전해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독제를 만들라 안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독제를 만들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완성된 해독제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들이 애들한테 차 사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차를 만들어라 그래요? 완성된 걸 주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애들한테 뭐 집을 하나 줄 때, 야, 이제부터 너 집 지어라 그래요? 다 진 집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죠. 부자면은 다 진 집에 들어가 이제부터 너 지어라 안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우리한테 만약에 해독제를 줘, 그 우리한테 만들라고 그래요? 만든 걸, 완전하게 만든 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완성품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안 부분에 감정적으로, 그 완전한 보혈, 양의 피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1년 된 게, 걔가 뭔 죄를 졌겠어요? 죄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안에는 어떤 죄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글로 가는 거죠. 글로 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감정적으로, 저 귀한 보혈이 내 죄를 씻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사랑했구나. 나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얼마나 완전한가. 그리고 집요한가. 그죠? 창세에서부터 쫙 해서 결국 십자가 가서 그 정말 그 계획적이고, 그죠? 실행적이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완전하게 거기서 딱 해서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에 물린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너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다. 저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가난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해독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지식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감정적으로 동의하시길 바라요. 지식의 습득이 감정적으로, 그래,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 얼마나 고마운가. 참된 음료구나, 참된 해독제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감격이 없으니까 문제예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에 감동이 일어나질 않아. 감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십자가 똑같이 불러도 멍하니 과연 진짜냐?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감동, 감사하구나. 얼마나 그 보혈은, 내주의 보혈은 얼마나 정할까. 그런 감정적 동의들.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죠. 주의 피로 내 죄를 깨끗게 하십시오. 주의 피, 주의 피. 그 찬양을 막 하고 싶더라고. 이따 성찬식 할 때 할 거예요.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걸 내가 1시간, 2시간을 듣는데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하더라. 어디서 우리 죄를 씻을게? 뭘로 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영양제가 아니라 해독제.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죄의 해독제는 예수님이고, 영멸과 영생에서 우리는 영생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해독부터 하고 영양제 찾든지.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죠.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 즉 소, 양 이런 짐승의 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건 약간 일회용 마스크 같은 거죠. 일회용으로 그렇게 한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 것들도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피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똑같이 읽어줄게요. 그리스도의 피가 3가지를 하게 한다고 지금 여기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첫 번째,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한다. 아멘. 죽은 행실에서 떠나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누려야 돼요.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3가지를 하잖아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흘러 들어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좀 더 깨끗해져요. 사실 여러분, 쓰레기 어디다 버리죠? 쓰레기 있는 데다 버리죠. 깔끔하게 치워놓으면 아이씨 미안해서 못 버리겠네 이런 데가 있죠. 여러분,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가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즉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게,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란 얘기예요.
두 번째,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그리스도의 피가 자꾸 들어오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진 자인데, 아멘. 그 피로 찍어서 내 이름 쓴 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그러니 조심하게 되죠. 그러니 웬만하면 떠나고 싶죠, 악을.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이런 얘기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통신이 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게 돼 있지. 이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박자가 맞는 거라.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세 가지를 뭐 한다고요? 본문에 첫 번째, 양심으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purify, 깨끗하게, 하얀 칠판 깨끗하게 닦아놓듯이. 그래서 악한 행실을 떠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안수하고 내가 목단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안수하고 내가 목단 거라고 믿어야 돼요. 남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것도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그죠?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랑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로마서에 다 표현한 거죠. 아멘. 예, 그냥 지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감정적인 아멘이 막 생겨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로 계속 묵상하고 일주일 해보세요. 달라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달라지는 걸 내가 며칠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적인 동의와 함께, 지식 습득과 함께 감정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피로 내 죄를, 내 양심을 깨끗게 하고 악한 행실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역할이죠.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독이다. 예. 우리가 죄를 더러움으로 여기면요, 뭐 저도 자격은 별로 부족하지만 죄를 더러움으로 여기면요 계속 져요. 왜? 씻을 수 있으니까. 어찌 끝이 있지? 이게 속임수입니다. 죄를 더러움으로 여기면 자꾸 져요. 왜? 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죄가 독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되죠? 피하겠죠? 맞습니까? 죄가 더러움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짓게 돼 있다고요. 누구나. 왜? 씻으면 되니까. 근데 죄가 독이라고 생각할 때는 멀리하게 되죠. 안 물리려고 하죠. 또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비누가 아니라 피다.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거 뭔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는 비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값싼 비누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너무 값싸게 씻고 됐어, 씻었어. 그리스도의 피는 값싼 비누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값싼 비누, 저 뭐 2,000원이면 뭐 한 달 쓰지, 이런 비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계획하고 그리고 완성시킨, 정말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해독제로, 정말로 너무나 귀한 해독제로,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있는 그런 보혈이 우리의 삶에 그런
값비싼 가장 귀한 보혈로 여겨져야 된다는 얘기죠. 죄를 독이라고 생각할 때 죄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값싼 비누가 아닌 가장 고귀한, 가장 정하고 정한 그 피는 더 이상 비누가 아닌 나를 구원한 유일한 하나님의 죄에서 해결하는 해독제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너무나 최고로 만드신 해독제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의 피로 대우하는 그 마음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 찬양들, 여러분 그 많은 찬양들 하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정하고 정하는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는 그 보혈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뭐한다? 나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뭐한다? 악한 행실을 떠나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아멘.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고 정결케 하고 하늘나라까지 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혈, 유일한 해독제라고 믿고 지식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의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영혼과 행동에 다 스며들기를, 주야로 묵상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